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무궁토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성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곁사람을 세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삼척조항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원인들을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에게 소망을 주시사 주의 도우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에 모인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믿음을 더입혀 주시어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일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대와 앙상벌을 통하여 주의 선하시며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많은 성도들의 은혜가 허락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만유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제 상황이 불황이라는 건 정부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정부의 부채, 가장 단순한 거, 직접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빚만 1067조고요. 이 정부 부채를 환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더하고 뺄까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4가지 종류로 하는데 가장 포괄적인 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목,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이라든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까지 따지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빚은 2326조 2천억 원입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연속 1000조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장 적게 잡는 치수고요. 가장 넓게 잡으면 이미 2000조가 넘는 빚을 나라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실감 안 되시죠? 나라 빚졌다고 나한테 돈 갚으라고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내 개인이 진 빚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들이 쓴 가계 대출, 가계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대출자가 2천만 명이 넘었고요. 그들이 총 가지고 있는 부채는 2천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예요.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아무 개념이 없어요. 저도 이게 뭐 많은 건가? 내 빚 1, 20만 원이 더 중요하지 난 뭐 100만 원이 뭐가 중요해 이런데 경제 지표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그렇게 불황이니까 모두 다 빚더미에 또 올라앉아 있습니다. 독일 영화 중에 패러다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영화냐면 과학자들이 뭘 발명해내냐면 기대 수명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의 삶의 조건으로 삶을 살면 몇 살까지 살 거야 라는 이 기대 수명을 파악해낸 다음에 이 사람의 수명, 시간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요. 영화입니다. 지금 개발됐다는 게 아니라 영화예요. 또 졸다가 들으시면 이야, 내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대. 아니에요. 영화 안에서 과학자들이 그런 기계를 개발해내요. 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시간을 사고 파는 거래하는 회사가 생깁니다. 부자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은 많은데 자기가 얼마 못 살아요. 그러면 남의 삶의 시간을 사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직원이 어디를 다니냐면 빈민촌을 다닙니다. 빈민촌을 다녀서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줘요. 당신 8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지금 20살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빈민촌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60년을 더 살래. 그 30년을 나한테 팔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래. 호객행위라는 영업사원이 나와요. 그 영업사원이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빈민촌에 가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저 같아도 팔 것 같은데요? 네? 구질구질하게 80년 사느니 멋지게 50년 살자 하고 30년 딱 띄어서 팔죠. 이렇게 영화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벌써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귀국하셨어요. 연락도 못 받았는데 동기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좀 지원하거든요.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분한테 이제 피해가 가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만났으니까 근 한 27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얼굴은 그대로예요. 머리는 하얘졌고. 네. 누가 더 하얘졌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일 힘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 사역하거든요. 아동 사역, 주일학교 사역. 애들에게 꿈이 없어. 그게 제일 나를 힘들게 해. 왜? 그지 물어보니까 가족 수는 많은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나라에 뭐가 흉흉하냐면요, 인신매매가 흉흉해요. 인접국가에서 아이들을 돈 주고 사갑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팔아요.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돈 주고 바꾸는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근데 누구 팔까요? 아들을 팔까요? 딸을 팔까요? 아들은 안 팔아요. 왜 아들은 안 판 줄 아세요? 노동력이 되니까요. 생산수단이 되니까. 딸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 크면 팔아버립니다. 2024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어느 나라의 현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팔아야 하는 현실. 빚더미에 떠올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우리의 현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할 텐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여러분, 빚에 찌들려서 사는 사람에게 당신 빚쟁이야, 빚진 자야 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벌쩍 뛰고 화내죠. 화낼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와 당신들은 빚진 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는커녕 우리의 현실이 더욱더 처참해질 겁니다. 그런데 빚진 자로서만 정의를 끝내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빚이 개인에게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중 빚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 있죠? 아시죠? TV만 틀면 그 사람 나왔고 저는 짜증이 나는데 나올 수밖에 없죠. 빚 갚으려면 어디든지 나와야 되니까. 네. 빚으로 인기를 얻는 삶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원래 본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금방 무너지고 갑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이 헬라어로 빚진 자의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개인과 개인이 단체에게 금전적인 것을 빌리는 행위, 그것을 갚아야 하는 사람, 이게 빚진 자, 이게 정의도 있어요. 근데 그 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신에 대한 감사와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할 것 할 때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자기의 아들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빚진 거예요. 세상의 빚은 그걸 갚기 전까지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에서 지는 빚은 그걸 다 해소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자유는 주어지지 않아요. 쓸 때는 멋지게 쓰는데 저도 그래요. 쓸 때는 막 써요. 집사람이 막 레이저를 쏴도 먹고 싶은 거 사고. 이게 언제 충격을 주냐면, 언제 한탄이 오냐면 청구서가 날라올 때. 야, 이거 어떻게 갚지?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저 한 달 중에 27일이 제일 싫어요. 27일 내일이잖아요. 카드값 갚는 날이거든요. 카드도 좀 많아야죠. 꼭 없는 사람들은 카드가 여러 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있는 사람들은 카드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꼭 카드 포인트 할인 받는다고 이 카드 저 카드 다 만나가지고 결국엔 폭탄 맞는 거죠. 내가 쓴 부채에 대한 것 탕감해주지 않아요. 내가 쓴 거니까 내가 갚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시간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빚졌다면 하나님께 그 빚을 다 갚아야 우리는 자유를 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각각 얼마씩 빚졌을까요? 환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갚을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빚진 것? 네? 아니 가격도 환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삶의 길을 한 가지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3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존재가 그 빛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빚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빚지지 말고 한 가지 빚만 지라고 하는데 무슨 빚을 져요? 사랑의 빚.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 빚진 걸 갚을 수 있는 행위,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빚을 갚고 사랑의 빚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빚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갚고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자기를 빚진 자라고 정의해요. 자기를 빚진 자라고 정의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산할 수도 없고 개념적으로도 불가능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을 도리가 없는데 갚을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도 빚진 자이지만 사람에게도 빚을 졌어.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그를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접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바울을 100% 온전히 다 변화시킨 거 아니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무서워서 자기 집에 꼭꼭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등장하시죠. 누구에게로 가라? 바울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바울에게 전할 말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띄어 주어라 말합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거부했다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럼 뭐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하셨겠지 이렇겠지만 바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나니아, 자기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결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가죠. 그리고 고스란히 그 말씀을 전하고 그의 눈을 띄어줍니다. 그걸로 아나니아는 상 받은 적 없어요. 보답 받은 적도 없고요. 바울에게 칭찬 한마디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고 첫 번째 선의를 행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바울의 삶의 길은 정해집니다.
두 번째,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 의구심 있게 쳐다보고 바울을 외면할 때, 바울을 믿지 못할 때 이미 예루살렘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는 바울을 동역자로 택하고 그를 천거합니다. 근데 아시죠? 2차 전도 여행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집니다. 엄청나게 싸워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때문에 서로 선교 여행의 길을 가를 만큼 급격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자리를 확보해 준 것 뿐만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준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 바울은 바나바에게 굽신거리지 않아요. 믿음을 처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의 사건. 이방 지역에 와서 선교하고 있던 바울에게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격려 차원이었겠죠. 소식을 듣고 놀라워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방인의 식탁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유대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평생 습관에 얽매여서 이 이방인과의 식사가 숨길 일인 것처럼 반응을 하자 바울은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다음에 이 베드로는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만만치 않게 덤비고요, 반격하고요, 그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자, 자기의 자리를 확보해 준 자, 자기를 인정하여 이방 선교의 교두보를 확증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편을 들어줬던 모든 자들을 들이받는 역할을 하는 게 바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 받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든지 은혜이든지 육신적인 일에 대한 도움과 선물이든지 그걸 그 사람에게 도로 갚는 건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빚진 자. 누구에게 갚아요? 누구에게 갚을까요? 힘 없는 자에게. 내가 베풀어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올고듬은 삶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것 같지만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격려하심과 충만함이 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여러분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원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 낸 거예요. 빚. 내 인생 시간 80년이면 80년 하나님 앞에 빚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금 이자 쳐서 갚으라 하지 않으시고
그 8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 것을 통해 하나님은 빚을 청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움켜져서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은 그 행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읽어보면 하나님 되게 못됐어요. 왜 못됐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먼저 줄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생색은 누가 내요? 생색은 내가 낸단 말이에요. 그럼 참 좋을 텐데 내가 너에게 줄게라는 전제는 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는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텐데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베풀라. 그러면 이 베푸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게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자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나는 정의하면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 갚으라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자에게 갚으라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빚진 자의 삶을 되갚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분 일반 종교들처럼 내 문제에만 집착하게 될 때 종교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기독교는 말할 나위 없고요.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오면 돈 있는 사람이 대우 못 받아요? 더 받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거리게 만드는 교회, 저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일들을 자꾸 벌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백화점과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걸 막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 교회를 가면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가면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드릴 수 있어요. 동일 시간대에 예배가 여러 가지 예배가 펼쳐져요. 고전적인 예배, 현대 예배, 활동하고 무용하고 춤추고 하는 예배, 아니면 연극을 하는 예배. 예배가 동시간대에 쫙 여러 가지가 펼쳐져요. 그러면 자기가 예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소비자의 구호에 맞게 물품을 준비하는 백화점과 성도들의 구매에 맞게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밀려들죠. 만족을 주니까, 뿌듯하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몰려듭니다. 근데 보세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건 이미 애굽 땅에서 다 가져나오게 하십니다. 다 있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게 뭐죠? 율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너희들 멋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기쁘게 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것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자화자찬해서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에게도 만족되는데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거라고 했던 첫 번째 광야에서 예배 행위가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 그 금송아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 그 금 누구 걸로 만들었을까요? 이웃 거 뺏은 거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웃들이 준 금 자신의 주머니에 다 넣고 있다가 털털 털어서 송아지 만들다 하니까 다 자진해서 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축제를 벌이는 첫 번째 예배 행위가 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죠. 시내산에서 말하고 있던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야, 네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이라 안 하고 네 백성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 섞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최초의 집단 살인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자유를 주겠다고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율법의 준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사는 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빚진 자로 부르신 건 내 삶의 만족과 욕구,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믿으세요?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되갚아드릴 방법도 없고요. 그걸 제로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재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빛이 우리가 되갚으면 되갚을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뻐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신가요? 이 음주하시는 분들 꼭 이 5장 18절 말,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시비 거시는데 이 단락의 의미는 그거 아닙니다. 술이 취한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자기 스스로가 조절해요? 술이 조종해요? 비교예요, 비교. 술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대한 근거의 말씀이 아니라 술이 취하면 내 삶의 길을 그 술이 이끌어 가듯이 성령으로 취한 충만한 삶이면 성령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세월 아끼고 기도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하면 바울과 같은 삶이 나옵니다. 나에게 뭐 준 자에게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받은 게 있으면 흘려보내는 게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명절 선물을 다 보낸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불편함. 제대로 명절 보내실까? 명절에 선물 같은 거 좀 받으실까? 그런 거 받으셔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쫙 돌렸으면 좋겠다고. 쫙. 우리 교인들한테 돌리는 거죠. 우리 장로님 참 감사하죠. 아이 하셔야죠. 목사님 하세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돌렸어요. 쫙.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 다음 해부터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왜 안 했을까요? 네? 저는 아주 의리의리한 거 좋은 거 보내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완한 거 보내세요? 아니에요. 좋은 거 보냈어요. 우리 교인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보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답례가 와요. 교회로 하나둘씩 뭐가 오더라고요. 큰 거 아닌데 작은 게 와요.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장로님들 나눠드리고 직원들 나눠 먹고 했는데도 자꾸 뭔가 와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돌려받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습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하는데 사랑이 아닌 거래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친 자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되돌려받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그 빚진 자의 삶으로 충실하게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과정에 있어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통해 보답하기보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악해졌는지 지금 있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악하고 험악한지요. 주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기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디 우리의 믿음이 뛰어 부족한 것에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결단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죄 주의 마음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윤재묘 장로님 가정에서, 조성 집사님 가정에서, 조옥훈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한동훈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반듯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기도와 헌신, 섬김을 통해도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들이 벌어짐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섬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무직하게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 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의 괴로움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삼척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속에 불화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내리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 늘 예수를 섬김이 우리 가정의 자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예배 형식이 아닌
찬양 콘서트 형식으로 모입니다. 강원영도 CBS에서 주최하고요. 찬양 콘서트를 위해 두 분의 복음 가수들이 오시는데 찬양도 함께 하고 또 이야기도 좀 듣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지인들 계시다면, 또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온 세대의 찬양과 경배는 6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 가급적 6월 첫 주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다 마쳤다고 제가 보고를 받긴 했는데 6월 중순쯤 들어가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시작되니까 서로 힘드세요. 그러니까 가급적 6월 첫 주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밥 모임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 새가족반 모임을 못 하셨던 분이나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새가족반 모임 4주 동안 진행되는데 다음 주 첫 번째 모임, 그럼 6월달 한 달 동안 진행되겠죠.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예배 끝난 후에 1층 쉼터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화요일날 노예체육위원회 모임을 다녀오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강기총 강원도 기독교 청년앞에서 하는 기도회 및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지만 그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갚길 소원하며 손을 내밀어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